사무엘하 22장 25절에서 31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내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일고 있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길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음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얼굴 석준데 마치 3년 지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을 다시 예배의 현장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다 형제고 자매고 한 나라이나 그것이 기독교인이요 그것이 기독교이나 나 개인 그리스도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의 한 백성으로 이 결의의 후손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복되고 내가 이 땅의 아들, 이 땅의 딸로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교회는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법도 그 어떤 제도도 그 어떤 권력도 교회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법과 제도를, 성도는 세상의 법과 제도를 그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지키고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윤리와 도덕적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과 기준을 초월해서 마땅히 성도가 이 땅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과 제도에 관하여 어떤 경우에도 성실히 그 의무를 감당할 국민으로서의 책임이 있어 국민의 4대 의무는 물론이고 그것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극히 나라를 사랑하고 지킬 책무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석주 동안 예배의 모임을 폐쇄당했을 때 제가 받아야 하는 굴욕감과 모욕감은 교회를 명령할 수 있는 이 희한한 사회 분위기, 비록 내가 개인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할 수 있으나 국가가 교회를 향해서 감히 예배를 폐하라 말라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모욕과 고통스러움은 한 목회자로서는 견딜 수 없는 수모였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이것 때문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분열되는 마귀의 노리는 효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그리고 아직은 교회의 정당한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의 정당한 요구 앞에 국가가 명령이라는 형식으로 나올 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교회 한 지도자의 목회자의 모습에서는 참을 수 없는 석주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이 50명 제한 대면 예배를 성실히 지켜야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의 명령이 아니고 그래도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우리가 소속해 있는 교회연합단체에서 국가와 상의하고 협의한 결과물로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정 교회의 결정으로 받아서 우리가 성실히, 이것은 어느 교단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는 이 대정부 간 합의를 성실히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그리스도에게는 조국이 있고, 국가는 감히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거나 규제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도 국민의 책무를 다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국가에 대한 한 국민으로서의 책무의식과 국민으로서의 애국의식이 교회에게 강요하는,
개인의 나라에 대한 애국의식과 국민의식을 교회에 강요하는 이 부조리한 이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이 제한하려고 하는 이 무도한 행위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땅히 마음속에 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러한 국가의 일방적 명령에 교회가 순응해야 되는 이 꼴사나온 모욕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보면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앞에서 그 예배를 치워라.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이 역겹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진노인 것 같아서 더욱더 마음이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어떻게든 교회의 시각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현상이고 나 자신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을 때 역시 그것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한국 기독교 역사는 100년이 조금 넘습니다. 천주교까지 합치면 200년이 조금 넘는 세월인데요. 서양 기독교는 근 2000년 동안 2000년의 기독교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시련을 몇 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일명 흑사병, 페스트라 불리는 이 엄청난 질병 앞에 교회가 어떻게 응전했는지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개인의 생각과 우리 주변의 일단의 토론의 결과에 앞서서 과연 이 흑사병이라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 흑사병이라고 한 것 앞에서 과연 14, 15세기 종교개혁 세력들은 어떻게 응전했을까? 1300년도부터 시작된 흑사병은 14세기, 15세기 그리고 18세기에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루터가 생존했던 당시 이 흑사병은 거의 모든 교회를 휩쓸어 전멸시킬 상태로까지 몰고 갔습니다. 흑사병은 어떤 사람은 적게는 유럽 인구의 30%, 많게는 60%가 죽었다. 최악의 4억 6천의 인구가 3억 5천이 됐으니 거의 1억 명 이상이 죽는 최대의 비극을 가져온 그 패스트에서 교회는 지금처럼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주범의 한 축이 교회인 것처럼 당시 교회가 패스트 전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흑사병 패스트로 인해서 중세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패스트로 인해서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현장에 있던 목회자들이 패스트 병든 환자들을 돌보다가 같이 죽음으로 인해서 성직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그러므로 질이 낮은 성직자들이 양산되기 시작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했고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성직자들이 없어지므로 독일어, 영어, 불어로 번역되는 각각의 성경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필연적 사건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종교개혁의 방아쇠가 된 사건이 바로 이 패스트 사건입니다. 이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 어느 한 성주가 루터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도망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 창궐한 패스트 앞에 이 치명적인 전염파 앞에 교회는 도망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루터는 치명적 전염병 앞에 도망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작은 책자로 대답을 했습니다. 1527년 자기가 살고 있던 비텐베르크가 흑사병으로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왜 이 흑사병이 루터에게 치명적이었냐면 먼저 그의 두 동생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두 동생이 흑사병, 하인츠와 베이트라고 하는 두 동생이 흑사병으로 죽고 더더욱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수도원을 탈출해서 수녀였던 카테라나 본 보라와 결혼을 해서 그 스라에 아들 3명과 딸 2을 두게 되는데 그 중에 두 딸이 흑사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 이 루터에게서 흑사병은
자기에게 종교개혁에 버금가는 인생의 고난을 안겨준 고난의 질병이었습니다. 이 흑사병 앞에 도망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도망가는 것은 죄가 아니다. 도망가는 것은 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죽음에서 도망친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사울과 압살롬에게서 도망간 다윗,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이세벨의 위협에서 갈멜산 꼭대기의 승리의 거장 엘리야가 도망한 사건, 그것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고,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서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난하신 사건, 그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해서 전염병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죄가 아니다. 쉽게 말해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형벌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형벌은 우리가 받아야 한다. 전염병이 하나님의 형벌이고 이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하면 일상에서 도사리고 있는 모든 위협, 배고픔, 추위, 가난도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냐. 우리가 추위와 배고픔과 가난의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데 흑사병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어찌 허물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망가라. 흑사병이 없는 곳으로, 흑사병이 안전한 곳으로, 너희의 있는 장소에서 머물지 말고 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되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또 말하기를 도망갈 수 없다고 하면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의학적인 대처법과 약물을 사용해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당시 루터 당시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전염병에 대항할 수 있는 약을 무시하고 의사를 경멸하고 그리고 신앙이란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만 모여서 어떤 영성을 추구하고 막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는 지극히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기하급수로적으로 죽어갔습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의사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쓰는 약과 의술을 따르고 최대한 힘을 다해서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살로 보이지 않게 해라. 왜? 그것은 너희들의 자살 행위라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 도망가고, 도망갈 수 없으면 최대한 의술과 의학과 약품의 힘을 빌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치료될 수 있게 해라. 불타는 집이 불타고 있는데 그 불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저 불을 꺼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했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린 자리를 피해라. 손 씻기, 방역, 비타민과 같은 영양제 복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선의 관심을 기울여라. 그리고 신앙적 의무도 잊지 말라. 신앙 성도로서의 예배를 포함한 신앙적 의무에도 결코 게을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도망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망가라. 그러나 이런 환난의 시기에 도망갈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공직자요, 하나는 목회자다. 다시 말해서 시장, 판사, 의원, 의사, 경찰 이런 사람들은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고 안전과 치안과 질서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도망갈 수 없다. 도망가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절대로 도망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인데 목회자는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죽음의 위협 앞에 굳건히 도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의사나 전문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치료하거나 해결해 줄 수 없지만, 그래서 병자들에게 현실적인 유익은 줄 수 없지만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그들의 최후를 마지막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병상에 누워서 고통하고 있는 자들의 옆에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신앙으로 그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글 말미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목회자가 돌봐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첫째, 그 환난과 고통 중에 패스트가 창궐한 시기에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도들에게 권해야 할 세 가지는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듣도록 훈계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매주 한 번씩 성찬을 받아서 죽음을 준비하게 해야 한다. 셋째, 만일 병자가 목회자의 신방을 원한다면 병이 더 악화되기 전, 정신이 온전하기 전에 빨리 그를 신방하도록 하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건강과 신앙을 모두 지킬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다. 그러나 건강과 신앙의 양자택일을 택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독한 질병을 최대한 억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우리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만큼 충분히 대담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마지막 최후의 결정의 순간이 오면 신앙의 길을 택하라 하는 것이 루터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저는 이 루터의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하여 읽으면서요, 정말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위기의 시점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특별히 목회자를 향하여 루터가 간곡히 말하는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의 곁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많은 위로와 격려로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저는 여러분을 교회와 예배의 자리로 청합니다. 지금 내 살다가 교회에서 50명 숫자가 넘을까 봐 조마조마하는 이 희한한 경험을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이 자리가 차고 넘치기를 기도해야 하는 목회자의 심정에서 50명이 넘을 것을 고민하고 50명 넘게 오는 이런 성도들을 어떤 방법으로 수용해야 할 것인지를 교회 재직들과 의논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이 담대함이 없는 연약함을 주께서 위로하시기를 바라면서도 이것이 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치열하고 도전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비하는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니. 마지막 네 번째가 우리라 하여금 굉장히 두렵게 만듭니다. 나머지 앞에 것은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게,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게,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는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겠다. 사악한 자가 뭡니까? 이때 사악은요, 간교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주의 이름을 말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뭐로 나오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악한 자들 앞에서 주의 거스름을 보이겠다. 나도 그렇게 나가겠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너를 사랑한 것 같으나 실상은 너를 버리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약속했으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라. 내가 나의 사자들을 먼저 보내드리니 그 사자들 가서 해족소, 여부족소, 아무리족소, 기족소 전부 쳐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이니까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나는 안 간다. 내가 네 조상들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땅을 주겠다. 내 사자들이 가서 싸울 것이다. 주겠다. 가서 그 땅에서 살아라. 그러나 나는 올라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사악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의 거스름으로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내 약속으로 너에게 복 주겠다 했으니 주겠다. 그러나 내가 그 주는 복에 나는 거기에 있지 않는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와 7 아들이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고요, 그 스게와 7 아들이 귀신 들린 자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물러갑니까? 귀신이 하는 말이 뭡니까?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스게와 일곱 바들에 뛰어올라서 일곱 바들이 옷을 벗어버리고 벌건 모습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특하고 간교하게 나오는 자에게 당신의 거스름을 보이십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양으로 웅장한 교회의 모양으로 보이시니 나는 거기에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사악한 자란 뜻입니다. 사특한 자란 뜻.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껍데기로 내 이름으로 있으나 실상은 나와 상관없는. 그래서 주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사 살피. 여기에서 교만한 자는 사악한 자입니다. 곤고한 백성은 주 앞에서 자비하고 완전하고 주 앞에서 깨끗한 자들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성벽을 넘나이다. 전쟁에서 성을 넘어가는 장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의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는 영적 동물, 영적 존재예요. 그의 힘과 권세를 예수를 앞에 놓고 시험할 수 있는 사람,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마귀의 막강한 공격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으로 쌓이지 않는 것은 내가 지존자의 은밀함에 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서서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고 구원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 이 성령의 검, 이 무장 자체가 싸울 수 있는 무장인데 전부 내 몸을 보호하는 방어 무기들입니다. 오직 내가 들고 있는 것은 공격용 무기 하나는 성령의 검, 내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 그가 싸우고자 하실 때 싸우시는 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내가 그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요 그 방패 속으로 내가 숨는 일입니다. 만세반석이 열리니 내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험난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모든 사람을 도우시는 그분의 방패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인 줄 아십니까? 그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를 그가 지키십니다. 그 앞에 깨끗한 자, 그 앞에 자비한 자, 그 앞에 충성된 자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가 은혜의 장막으로 그를 덮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로 천막을 치려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신앙의 집을 지으려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어떤 거룩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주님은 약속은 약속이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솔로몬이 그토록 화려한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에 처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고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성전을 떠났고 그 성전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8장 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고백이 얼마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저에게 다가오는지, 그러면서 저는 이것의 완결편으로 보이는 시편 91편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의 반패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세상의 지혜와 방법과 그런 것으로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려 하지 말고 모든 이의 방패 되시는 루터가 우리에게 전해준, 루터가 교회의 선각자로서 우리에게 말해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이 위기의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성도는 자기의 의무를 다하라. 특별히 목자들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삶과 죽음의 길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라고 하는 이 루터의 말은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에 부합되면서 우리가 끝까지 무엇과 싸워서 극복해서 이기려 하지 말고 이미 다 이기신 그리스도의 은밀한 곳, 그의 방패 아래로, 그의 산성, 그의 바위 아래로 숨어 세상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평강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